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에녹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노아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모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지금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의 공주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대권을 잡았던 이 이집트라는 이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공주의 아들입니다.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의 후계자의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가 찾아오고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교회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이렇게 이 가격을 비교해 보며 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았습니다. 가격을 알려면 또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이렇게 개인정보로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프라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를 넣어두면 하루에도 수십 통 또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전화 연락도 오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이미 구입을 했지만 여전히 이 딜러,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팔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출세의 기회인데, 성공의 기회인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부귀, 영화, 권세 이것이 자신에게 굴러 들어오는데
모세의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바보같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 이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림을 받는 그 일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는 40년 평생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이 이집트에서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어 이 모세라는 이야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욕하던 공주가 보게 되었고 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진짜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기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세는 분명 요게벳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좋은 교육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았음을 믿었기에 지금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함을 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큰 유혹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절하는 이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평생 동안 이기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의 부통령으로서 출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세계적인 갑부가 수백억 달러를 기부할 테니 여기에 세계 제1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 가지 이유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와 명예와 부,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제안들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세상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거절해야 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미워해야 할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번에 이 교회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막 마음에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옵션이 조금 더 있는 차를 구입하면 어떨까? 이왕이면 뒷문도 자동 슬라이딩 도어도 되고 한 사람도 더 타면 좋겠는데, 겨울에는 시트에 열도 올라서 뜨끈뜨끈하면 좋겠는데, 또 이 오디오를 연결시키면, 스마트폰을 연결시키면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저에게 찾아오는 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차오르는 욕심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오래된 차들을 타고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차지만 새 차를 이렇게 운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타던 보다 훨씬 더 좋은 차인데 참 이 세상 욕심이 다가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예배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으니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위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좀 더 즐기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싶은 편하게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편리함들을 거절하고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더 좋아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말론 헬로메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 더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더 선택한다는 것, 무엇보다 무엇을 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믿음은 무엇보다 무엇을 선택하는 믿음입니까? 모세에게 선택해야 할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였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고난과 낙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까? 고난보다 낙을 누리는 것, 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굳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편하고 쉬운 것, 즐거운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낙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이 좋은 선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만일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이 낙을 선택했다면 그는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신으로 숭배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피라미드에 묻혀서 육신은 미라가 되어 애굽 박물관에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낙은 어떤 낙이라고요? 죄악의 낙이요, 그리고 잠깐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낙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고난은 어떠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모세는요, 동족을 도우려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들,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과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선택하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한 이 일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알아주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 지붕 누수 공사를 하다가 감전사고로 4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두 딸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다면, 또 선교사님이 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며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태국에 있는 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고난을 선택한 좋은 것을 선택한 좋은 믿음, 귀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일구어낸 그 귀한 일들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무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막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부터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얻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의 선택이 무슨 선택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일입니다.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육신은요, 언제든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고난을 선택하는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좋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본문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입니다. 모세는요, 실제로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려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었지만 자기의 동족은 오히려 자신을 살인자로 고발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이집트 사람으로 하여금 수모와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죠.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온갖 수모와 능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모, 애굽에게 있는 그 재물보다 더 큰 것, 그것이 그 수모이고, 그리고 그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아닐까요? 한국의 대구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이 사모님은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마취 없이 수술을 받은 이 사모님이 고통을 참느라 얼마나 심하게 몸부림치는지 이가 상하고 온몸이 땀벙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 생명이라는 이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온갖 수모와 능욕,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모진 고통, 이 수모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만 하고 우리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선박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물건을 잔뜩 실은 이 선박이 토요일 오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일, 내가 일요일인가 알지만 그러나 내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의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자네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겠네.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선박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박 회사 사장에게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사람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게, 이번에 내가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추천을 해주게. 그때 선박회사 이 사장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해고했던 이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믿고 은행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이 청년을 추천해 주었고, 이 청년은 은행에 발탁되었고 그 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예배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우리는 직장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려 많은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행한 그 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손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손해까지도 다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현재의 고난,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거절하는 믿음, 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